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갈릴리에 오셔서 사셨던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히브리 언어는 여호수아, 그리스도로 말했을 때의 예수입니다. 그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의미. 구약 성경에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고 예수아라는 그런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8명 정도 되는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아주 매우 흔했던 그런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 남성으로서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인성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붙어있는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예수 뒤에 붙어있는 그 호칭 그리스도라는 말, 그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라는 말을 그리스도로 말했을 때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기름을 부음받았는가?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들이 그 기름 부은 자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바로 그 기름 부은 자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워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세워서 그에게 하나님을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어떤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 그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증표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운, 그런 구별해서 세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러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주 1세기 예수님 당시에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1세기 때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우신 일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앙 고백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말로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그들은 삶에서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라고 고백하는 단어의 의미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 바로 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둘 다 똑같이 사랑하고 둘 다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두 명이고 그 두 주인의 요구가 충돌될 때 종은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라는 말에는 배타성이 들어 있습니다. 배타적이라는 말입니다. 둘 다 괜찮아가 아니라 오직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것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란 말에는 아주 근본적으로 배타성이 들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배타적인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져보고 본 적도 없고 보지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아주 실제적인 말입니다. 그것은 충성입니다.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감정의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로 충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인도하셨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그 어둠과 흑암 땅에서 불러내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너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광야 40년 인생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신앙 고백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시간이 고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도록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그 규례를 지키고 살아갈 때에 레위기 18장 5절은 너희가 그 규례와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는 다른 어떤 것에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다른 것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가져다 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열정적인 마음과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 평생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예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다른 어떤 것에도 기대하지 않겠다는, 나의 기대를 걸지 않겠다는 것이 주라는 고백입니다. 이 신앙이 바로 온 세상의 주님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신앙입니다. 유일신 신앙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고 나머지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다 헛것이고 우상에 불과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일신 신앙, 그것은
아주 강력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유일하신 하나님, 주님이라는 말씀이 주어진 때는 언제입니까? 오직 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주신 말씀이 오직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셨다. 너희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다.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 때도 신으로 황제를 숭배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니엘과 같이 목숨을 잃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지가 찢겨져서 죽어야 되는 그런 핍박과 고난이 따르는 요구입니다. 황제로 숭배하는 요구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첫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그들은 처벌당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경배해야 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앙의 배타성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이 엄청나게 셀 때, 우리 기독교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마치 중세 유럽 때 그 기독교가 모든 전 세계를 석권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의 배타성은 애굽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것이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로 위협받고 위태할 때에 첫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내 구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배타성이라는 말은 다른 종교들을 깡그리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하나님과 경쟁하면서 서로 사람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다른 것도 그 경쟁 상대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에는 온갖 종류의 종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어떤 종교를 하나님에 대적하는 세력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어떤 것도 어떤 우상도 나와 대적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이라는 고백 안에 우상도 아니고 종교도 아닌 재물이 그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경쟁 대상자는 1세기 때나 오늘이나 바로 재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듯이 돈과 재물이 사람을 움직이고 좌우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장 심하게 흔들리게 하는 것은 재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배타적이 있습니다. 배타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 고백이 말하는 배타성은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은 결코 재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 배타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표가 나고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만 옳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한다고 우리 외에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유일한 근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것이 우리 신앙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흠이 없이 온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명확한 표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말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사랑하셨는지를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너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다시 말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백성을 갈라놓으려는 온갖 노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사랑 안에서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둘의 사랑을 갈라놓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35절 말씀입니다. 환난을 살면서 환난을 겪는다. 이 환난이란 말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환난이 계속되다 보니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환난이란 희망을 떨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모든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곤고가 나옵니다. 이 곤고라는 것은 좁고 협소하다는 말입니다. 걷기 힘든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일이 풀리지 않고 선택지가 없어서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곤고입니다. 좁다는 것은 걱정과 근심입니다. 박해는 무엇입니까? 대놓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기근은 굶주림을 말합니다. 적신은 헐벗음을 말합니다. 입을 옷도 먹을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예 옷이 없이 살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험과 이방인과 광야와 도둑죄와 적대자와 동료들입니다. 칼은 무엇입니까? 죽을 위기입니다. 처형당할 뻔한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첫 그리스도인들이 매 순간 매 일상에서 당했던 것이 바로 이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36절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44편을 인용합니다.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언제 죽어도 비참하게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존재가 자신들의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바울과 첫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35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무수한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공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단 한순간도 어려움이 없는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입을 옷조차 없고 헐벗고 굶주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은 어려움과 환난과 곤고가 없는 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곤고하고 헐벗고 굶주린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44편, 시편 44편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그들의 삶에 온갖 괴로움이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그들을 갈라놓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8절과 39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위험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죽인다는 그런 위협들이었습니다. 믿음을 거부하고 그 요구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런 위협 속에 그들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그를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살려주겠다는 그 달콤한 말에도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나 권세자도 대단한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현재의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 능력과 높음과 기쁨과 초월적인 존재와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아주 대단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으로 가득했던 그 첫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에도 하나님은 사랑이 사라졌다고 그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하나님 사랑이 사라진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말이 바로 환난과 곤고와 박해인 것입니다. 37절 말씀 오늘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이긴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나 힘이 넘쳐서 넉넉히 이긴다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하고 흠이 없는 승리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 그것은 어려움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완전한 승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더해지고 세상 일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현실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돈을 어떻게 이기느냐? 권력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기 문을 나가면 바로 우리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우리가 현실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정신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35절과 38절, 39절에서 현실적인 그 영적인 세력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곳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능력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긴다는 것은 그 어려움이 모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재앙은 여전하고 죽음도 닥쳐오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당장 죽이겠다는 위협과 입을 옷조차 없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살려주겠다는 그 협박 속에서 권세자와 능력자들이 바울과 첫 그리스도인들을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걸어가면서 그들은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능력자가 되어서 어떤 영적인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결코 갈라놓지 못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넉넉히 이기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걸어가는 삶을 볼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신승리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넉넉히 이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힘겹고 어려운 시련이 파도처럼 매 순간 밀려옵니다. 그러나 바울과 첫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걸어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